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그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네,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영상이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PPT. 성결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이에요. 이게 하루에 10명이 고독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문의 기사 내용입니다. 몇 명이나 고독사를 한다고요? 네, 하루에 10명.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지금 상황인 겁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크리스찬이 지금 개신교인이 46.2%, 1인 가구에서는 58.8%, 그리고 2인 가구,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을 지금 통계를 내본 거예요. 2인 가구에서는 37.5%, 3인 가구 이상에서도 46.5%나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그런 통계를 신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기사 내용을 쭉 다뤄놨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대가 가파르게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것으로 따라오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외로움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그런 대안을 신문에서 제시했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안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돌봐주는 관계, 돌봄은 교회의 장기 중 하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이나 구역, 목장, 각종 모임 등 모이기에 힘써왔던 교회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대안을 성결신문에서 그렇게 제시한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살펴보았더니 저희 교회에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살 방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부 전화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참 좋다. 작년엔 저도 참석을 해서 같이 이제 이거를 했었는데 올해는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분에게 맡겨드렸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좋은 일이다. 이 김종선 장로님이 이걸 나라의 국가 예산을 끌어오신 거잖아요. 끌어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만나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누가 나에게 신경 써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참 말 한마디 나누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올 정도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하고요. 아무튼 어떤 분은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 안부팀 전화를 하는 그 대상자를 밥까지 사드려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 참 볼 때 참 감동이었습니다. 아무튼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고요.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소그룹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고 이제 한번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안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야 될까요? 바로 소그룹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소그룹을 모여야 할까요? 이 소그룹 안에서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않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기기 어렵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서는 외롭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세워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이런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있는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의 외롭고 고독한 그런 부분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그룹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삶을 나눠야 합니다. 뭘 나눈다고요? 네, 삶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나눠야 할까요? 지금 마음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을 나누면 돼요. 나눌 때 솔직하게 자기를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의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한 사람이 막 거슬렸어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거슬리더니 모든 게 다 거슬리는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먹는 것도. 그러니까 자꾸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나한테 나쁜 사람이 됐고요. 나한테는 정말 못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그 사람이 못되게 행동했던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점점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에 점점 미움이 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싫어지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진 상태로 제가 소그룹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이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할 때 물론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나누고 있을 때 듣는 사람의 태도예요. 자, 듣는 사람이 리더는 한 사람인데 다 리더가 되면 안 돼요. 피드백은 딱 리더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잠잠히 있어야 돼요. 근데 듣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봐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맞아, 나도 이전에는 그런 실수를 했는데 지금 다 끝났지, 난 이미 훈련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 모임은, 그 그룹은 안 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훈련을 받아서 리더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되지 않았으면 나머지는 다 잠잠히 듣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청하는 것이 최고의 그런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냥 들어주면 그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다가 스스로 깨달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도 있지만 성령께서 이미 임재해 계세요. 정말 제가 이 소그룹을 이끌면서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냥 평상시에 얘기할 때는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룹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딱 앉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때 필요한 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피드백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분이 다 털어놓도록 듣고 계시면 됩니다. 경청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들었던 예가 있죠.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지금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사람이 먹는 소리도 짭짭짭 듣기 싫다 그랬어요. 제가 모든 게 다 듣기 싫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소리 내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써 있나요, 어디? 그렇지 않죠. 없어요. 내 기준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소리 내면 그건 예의에 벗어난 거야. 내가 세운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세운 기준이잖아요. 근데 내가 세운 기준을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제가 지금 50, 60 좀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겠어요. 교회 와선 이래야 된다. 교회 오면 양말 꼭 신고 와야 돼. 예를 들어서 이건 내 기준이에요. 그리고 치마 입고면 안 돼. 긴 치마. 짧은 치마도 안 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을 자기가 수도 없이 세워놨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와.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때 저렇게 하고 오지? 어떻게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와? 어떻게 쓰레빠 신고 와? 그 누가 세운 기준이죠? 네, 우리 교회 써 있지 않잖아요. 저기에 쓰레빠 신고 오지 마세요. 안 써 있잖아요. 내가 세운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안 맞는다고 자꾸 정죄라는 거예요. 자꾸 남 탓을 해요. 잘못했다고. 근데 희한한 게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말 점점 그런 것만 보여요. 내 눈에 잘못한 사람만 눈에 띄어요. 이상하죠.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허점만 보여요. 쟤는 저래서 이상하네. 쟤는 저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된 거야, 그 순간. 자, 이렇게 나의 살아온 습관, 관습, 문화, 예의, 판단 기준, 자, 이런 걸로 자꾸만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장 12절 12절 말씀 한번.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따라해보세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 말씀이세요. 넌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많은 기준들은 사실 하나님의 기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근데 그거 갖고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밉다 그러고 나 걔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그거 내 판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율법 안에 그 율법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판단하는 사람은 뭐냐면 재판관이래, 내가. 그러면 재판관이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필요 있어요? 필요 없죠. 맨날 내가 하나님 돼서 너 잘못했어, 너 잘못해서 맨날 재판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같이 계실까요? 안 계시죠. 떠나버리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사람을 판단하겠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 뭐예요? 난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의롭다고, 그냥 의인이라고 그냥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사랑해야 돼요. 그냥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세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럼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내가 하는 이 율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내가 살아온 모든 습관들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그 기준을 깨트릴 수 있나요? 깨트리셔야 돼요. 깨트리셔야만이 그 그룹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내가 되는 한 우리 소그룹에는 미래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미래가 없어요. 말씀이 항상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심판자가 없다는 그 기준점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그 그룹은 살아나요. 그리고 단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이 기준이 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나눔을 할 때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우선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정해서 말씀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눔을 하는 거예요. 어려웠던 것, 힘들었던 것.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
그 셀원들이 나눴던 그 어려움들이 희한하게 그 말씀 가운데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영어부 선생님들, 유치부 선생님들 나눌 때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들을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그날 본문에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은 꼭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주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셔서 우리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손 내밀어 더듬어 찾을 만한 곳에 하나님은 계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사람 거기서 그곳에서 임재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군가 자신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비우려고 할 때 말씀 앞에 서면 성령님은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나눠야 할까요? 왜 나눠야 할까요?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때 죄의 세력은 사라집니다. 세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숨겨놓고 있으면 점점 죄의 힘은 강해져요. 그리고 사단은 내가 누구를 지목해서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끊임없이 더 정죄하도록 내 눈을 그곳에 지목을 시켜요. 봐, 네가 아까 말했지, 너 쟤 이상하다 그랬잖아. 진짜 이상해. 정말 그런 상황을 자꾸 들도록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 생각했는데 나중에 눈덩이 같이 막 오해에 막 그 다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렇게 만드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그런데 소그룹에서 그걸 나누잖아요. 그럼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내 속에서 나누면 해결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나눌 때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어려움을 나누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말씀에서 찾고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헤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얽히기 쉬운데 그런 관계들은 어디서만 일어난다고 볼 수 없어요.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소그룹 안에서도 미운 상대가 생겨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이 아주 미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예화를 쓰기도 했었는데 저희 남편과 저의 이제 부부 생활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만나서 살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충격이 있었겠어요. 문화적인 충격인 거죠. 저희 남편은 혼자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생활이 아주 고착돼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많은 부분 고집스러움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결혼했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살림만 했고 남편은 이제 밖에서 일을 갔다가 퇴근을 해서 오면 바지를 엉덩이에다 걸친 채로 뭘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급해. 바지를 엉덩이에다 걸친 채로 막 빨래를 개는 거예요. 건조대에서 막 걷어서. 그리고 빨래를 막 돌려요. 근데 제가 전업주부 사실 저도 부지런하거든요. 가만히 안 있어요. 다 치우고 치워놔요. 왜 안 했을까요? 모아놓고 빨려고. 아니면 하얀 거, 흰 거 이렇게 나눠놓고 이건 오늘 빨고 내일 빨고 뭔가 계획이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우리 남편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거기 그 빨래통에 빨래가 담겨 있는 거 다 막 때려놓고 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검정 옷엔 허연 부풀아기 같은 게 막 다 묻어 있죠. 하얀 옷엔 검정물이 들어있죠. 정말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발 빨지 마. 내가 할게. 말 안 들어요. 부탁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점점 소리가 커지잖아요. 나중엔 다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틀어지면 다른 것도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일 이제 싸웠어요. 다투고 싸우고 막 이렇게 큰 소리를 계속 치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또 그러니까 냉장고를 정리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땐 내일 먹으려고 둔 음식을 다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버려야 되고 다 버려요. 제가 살림꾼이잖아요. 그 화가 날까 안 날까요, 권사님? 화나겠죠?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집안에 무슨 창고 뭐 어디 무슨 베란다 이런 제가 정리를 해놓으면 자기가 다 다시 해놔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 항상 물어봐야 돼요. 제가 진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외출해서 돌아오잖아요. 제 가방도 정리해줘. 제 가방을 다 뒤집어 엎고 다 정리를 해놔요. 저는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더 웃긴 건 지갑을 열어서 영수증을 다. 이런 남편하고 살아보셨나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 주변에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 못 고친다고 이혼하래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또라이, 사이코패스, 전능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속으로 정말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묵상이었습니다. 그때 시작한 게 묵상이었어요. 그 묵상이 지금 저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책을 딱 펼쳐놓고 거기 이제 남편 욕을 합니다. 남편이 욕해가면서 그 어쩔 막 정말 어떤 때는 깨알같이 써놓은 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넘어갈 정도로 너무 많았어요. 막 욕할 게. 막 욕을 막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봐요. 말씀 처음에 안 들어오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묵상을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의 리더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저랑 같이 묵상하는 리더를 만나요.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하면 힘들겠네. 그러면서도 저의 말투, 저의 생각속 그리고 아직도 내가 남편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을 고쳐나가길 계속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나만 고치래요? 왜 저만 고치라 그래요? 남편이 변화돼야죠. 저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리고 저 묵상도 해요. 저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이래봐도 제가 얼마나 왜 저만 달라지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 앞에도 그랬고 이분한테도 그랬어요. 남편 데려다가 말씀하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자, 이렇게 생각했던 저가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자아가 부서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자아가 너무 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용납이 되는 사람을 품는 게 아니에요. 표준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내 지갑을 두지는 사람, 내 가방을 정리해 주는 사람. 그래요. 사람은 다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한번 옆에 보세요. 같이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죄인 취급까지 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또라이, 사이코패스, 나하고 다르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측은히 여기셨겠어요. 저 불쌍한 것. 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나눔을 함으로써 제 안에 있던 이제 그 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드디어 남편을 점점 품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소그룹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변화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변화들이 그룹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이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소그룹에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게 또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건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저는 소그룹의 나눔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자꾸 조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오로지 나의 생각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타고 나를 혼란스럽게도 하고 혼돈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은 지혜도 많았고요.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마음에 무엇을 담았을 때 실패를 했을까요? 저는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내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은 다 가지고 누리고 해봤어요. 해봤는데 솔로몬 자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존경 그다음에 두려워한다는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데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우리의 가장 큰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지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고백도 그렇게 한 건데 솔로몬은 그렇게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구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놓쳤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뭘 지키지 못했다고요?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마음속에 세상 유혹으로 가득 채웠을 때 그는 성공한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결국 왕의 자리에 물러났을 때 그의 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마음을 빼앗기는 예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라마들 많이 보시죠? 드라마의 주제 보통 뭐예요? 삼각관계 또는 불륜 이런 거죠. 그래요. 자, 이런 소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그만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내가 무슨 불륜의 대상이 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은 예기치 않게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감정 없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특별하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드라마나 영화는 뭐라 그래요?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마음 시키는 대로 해.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럼 큰일 납니다. 사단은 때로 우리 마음속을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돼요? 이런 대사도 있어요. 억지로 막 없애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인연이야. 뭐 이런 대사 보셨죠? 우리에게는 해결할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어디 있을까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기억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낫대요. 자, 성이라고 하면 집 한 채가 아니에요. 한 마을 한 공동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부모가 불륜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혼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깨졌어요.
그런 그 손해가 얼마나 커요. 황폐되어져 가는 그 아이들 마음, 갈갈이 상하고 찢기는 상대, 대상자의 마음. 그래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낫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에 동요되거나 속지 마시고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처리할 건 처리를 빨리 하셔야 돼. 그리고 내보낼 건 빨리 내보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소그룹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소그룹에 내놓고 기도하세요.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궁일이 여기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죄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를 해하려고 왔다가 일곱 길로 사단은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그룹이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교회로 반드시 성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